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8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릇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을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우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끼워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가족 기도회니까 그 가족과 또 가정에 맞춰서 삶의 형식이라는 제목으로 평소보다 조금은 가볍게 메시지를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고 또 거의 지금 막바지에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부러 어제 오늘이 연결되는 그런 본문을 제가 골랐어요. 우리가 25장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내용이 이 성막의 레시피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몇 주째 우리가 성막의 재료들, 또 성막이 만들어지는 방법, 그 안에 있는 물품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만 계속 보다 보니까 요즘 묵상하는 것이 어떻게 좀 어려우세요? 아니면 어려우세요? 어려우시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족보 다음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족보 같은 경우에는 한두 장 나오다가 좀 많은데 이거는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요, 금송아지 3건 잠깐을 제외하면은 무려 13장에 걸쳐서 이런 내용들로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출애굽기가 총 40장이잖아요. 총 40장인데 그 중에 13장이면은 거의 3분의 1이 이런 내용으로 지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한 형식, 복잡한 절차 이런 것들을 이렇게 3분의 1이나 출애굽기에 가득 기록해 두셨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다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개성,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자율성 등을 지향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딱 요즘 세대에 걸맞는 단어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탈권위주의, 그리고 형식 파괴주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문화에서 아주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세대 갈등을 만들어내는 요인들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조금 느끼실 거예요. 예전을 생각하면은 요즘에는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정말 편해졌죠. 그렇죠? 요즘에는 교회에 성경을 안 들고 다닙니다. 손이 가벼워요. 그리고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주일에 돈 쓰는 것이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고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감히 전자기타를 쓰고 드럼을 쓰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막 죄악시 여겨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지금 가운데 이렇게 보면대 하나 놓고 이렇게 강의처럼 설교한다는 것도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라떼는 하면서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밤새도록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서로 얘기하면서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형식이 뭐가 중요해? 본질이 중요하지. 본질이. 이 얘기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다들 들어본 적도 있고 또 해본 적도 있는 그런 말들일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중요합니다. 보여지는 형식에 치중하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까지 잃어왔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보이기 위한 그 형식주의에만 치중하는 그들의 신앙을 놓고 정작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들의 신앙을 놓고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이 본질이 중요하다는 말이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리새인의 문제는 형식화되어 버린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지 형식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헌 가죽 부대를 바꾸라는 것이지 가죽 부대 자체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가죽 부대를 얘기했듯이 이 형식이라는 것은 비유하자면은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본질의 내용을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형식만 보아도 내용을 믿던 시절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형식이 옳다고 해도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내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내용이 아니라면은 불신하고 재미없어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형식을 점점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형식을 이렇게 무시할 때에 위험해지는 것은 뭘까요? 그 형식조차도 안 지켜서 정작 그릇이 없어져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루 3번 혹은 5번 어디서든지, 세계 어디서든지 나침반을 놓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에요. 이 간단한 형식이 그들의 신앙을 얼마나 단단하게 지켜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랍비의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들어보셨죠? 만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위기인 것 같다라고 혹시 느끼신다면은 그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이 형식이라는 그릇이 깨져서 이 내용이 줄줄 새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형식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무려 13장이나 성전 형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 묵상할 레위기에서는 제사에 대한 형식을 또 엄청나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것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고 기억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자녀교육을 기가 막히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탈무드, 하브루타 같은 유대인 교육 방법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되고 또 따라하고 있죠. 이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이 조금 크면은 아버지가 글씨를 읽을 수 있게 된 아이들에게 저녁마다 탈무드와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구약 성경만 보잖아요. 구약 성경만 보니까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있을 텐데 이 중에 뭐부터 가르칠까요? 우리는 뭐부터 가르치나요? 그렇죠? 우리는 창세기부터 보통 가르칩니다. 그리고 창세기만 반복하다가 아이들이 커가지고 성경에서 도망가 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전도서와 레위기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외죠? 이유가 이렇습니다. 전도서를 먼저 가르쳐야 인간이 유한하고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 한계를 먼저 이해해야 비로소 그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고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이유 때문에 전도서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가르치는데 레위기를 통해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배우고
또 그 제사 형식들 속에서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예배자로 세우고 예배자로 양육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왔고 또 앞으로 읽어야 할 그 수많은 형식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삶의 양식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금까지 지켜왔듯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형식과 말씀들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아남게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한 출애굽기의 내용들 중에서 절기나 법칙에 대해서 한참 설명하고 난 다음에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기억이 나시죠?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영원히 이 형식을 지켜서 잘 전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12장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나중에 너희 자녀가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이렇게 설명해라 하고 얘기해 줍니다. 형식을 열심히 지키다가 자녀들이 엄마 아빠 왜 이런 걸 해요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면은 바로 그때 이 형식에 들어있는 내용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형식에 들어있는 내용이 뭔지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좀 할 게 많아지죠? 여러분, 내용이 없으면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예전에 부엌에서 어머니가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그때 딸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엄마, 왜 엄마는 물을 4등분으로 해가지고 냄비에 넣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모르겠는데? 엄마는 할머니가 이렇게 하길래 지금까지 4개로 쪼개가지고 국을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는 왜 그동안 물을 그렇게 잘랐어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랬게요? 다 아시네요? 유명한 예화인가요? 무가 커서 그랬는디? 이랬어요. 무가 커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와 어머니 사이에는 무가 크다는 단순한 내용도 전수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딸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어머니가 된 거예요. 형식은 전수되었으나 내용 없이 형식만 반복되어 버린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자녀나 누가 신앙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볼까 봐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엄마, 도대체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는 거야? 사춘기 애들이 이런 얘기 이제 시작하거든요. 엄마, 우리는 왜 굳이 멀리 있는 저 성락 성결교회까지 귀찮게 차를 타고 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이런 거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신학적인 대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하면은 엄마가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 그래서 예배해. 엄마가 여기서 자라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받으면서 자란 것이 많고 받은 사랑이 많아가지고 성락성결교회에 있게 됐어. 너도 같이 했으면 좋겠네? 그러면 엄마가 너무 행복할 것 같네? 그것이 우리가 가족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어떤 신학적인 논리와 어떤 논리적인 그런 웅변보다 그런 진정성을 보였을 때 더 쉽고 깊게 이해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정작 그런 내용들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정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흘리지 않게 그릇에 잘 담아서 줘야 됩니다. 그릇이 될 수 있으면 예쁘게 잘 빚으면 좋습니다. 그릇의 모양대로 내용이 담기기 마련이잖아요. 또 그릇이 예뻐야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아지겠죠. 지금 우리의 그릇은 어떤 모양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형식은 지금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의 평균 그릇의 모양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168분의 1. 이거 뭘까요? 분모 168은요, 하루 24시간에 일주일을 곱한 숫자예요.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분자 1은요, 아이들이 신앙을 위해 사용하는 평균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주일학교 1시간.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 그릇의 크기가 너무 작아요. 모양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릇의 크기가 너무 작아요.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이것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머지 167시간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와 가정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자식들 다 커가지고 이제 손주 보고 부모 역할 다 끝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조건부 사랑을 주지만 조부모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앙의 비밀 병기입니다. 책임이 막중한 것이에요. 또 혹시 이 중에 그럼 나는 손주가 없어가지고 조부모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 속해 있는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라고, 우리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것 아닙니까? 또 여기 다 우리 가족이라서, 우리가 실제로 가족이라서 우리 가족 기도회에 지금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대 통합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 단순히 오늘처럼 이렇게 한 예배당 안에 있는 이런 공간적인 개념을 넘어서, 또 3대라는 그 혈연 관계를 넘어서 저기 앉아있는 저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아이들이고 또 나의 아이라는 것을 정말로 생각하고, 그래서 또 사랑의 눈빛으로 그 아이를 쳐다보고 대하고, 또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나의 태도와 나의 말과 나의 모습들이 지나가는 저 아이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세대 통합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각 어른들의 삶의 태도와 삶의 형식들을 보고 그 안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그 한국 신앙의 1세대로 거슬러 가면은요, 그 삶의 형식이라는 것이 참 대단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은 우리 할머니들은 헌금을요, 빳빳하게 이렇게 다렸어요. 빳빳하게 다려서 성경책 안에 이렇게 싹 잘 꽂아두고 주일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대의 눈으로 보면 조금 과하죠. 우리는 지금 계좌이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헌금을 다리는 그 형식, 그 모습,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가 헌금을 다리는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그 형식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본질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지, 또 우리가 주로 쓰는 언어는 세상적인지 영적인지, 우리가 늘 걱정하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은 세속적인 것인지 신앙적인 것인지, 이러한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이 됩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을 어떤 형식으로 채울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해보자. 출근길에 대중교통에서 성경 3장씩 읽어보자. 하루에 말씀 묵상 빼먹지 않고 하루에 한 줄이라도 좀 적어보자. 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꼭 축복 기도를 해주자. 이런 것들입니다. 집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려보자. 여러분, 너무 거창하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간단한 것부터 해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실패한다면은요, 또 시작하면 됩니다. 자녀들이 아빠는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왜 자꾸 가정 예배 하자 그러냐, 하다가 또 지키지 못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미안하다고 하세요. 미안해, 나도 이런 내가 싫어. 그래도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라. 나도 약속 네가 못 지킬 때 너를 다시 한번 믿고 계속 믿어줄게. 너도 나 한번 믿어줘라. 여러분,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권위적이지 않게 진심으로 다가가면은 꼭 그 순간이 아니더라도 아이들 다 담아두고 알아듣습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섬기는 법, 예배하는 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요, 영적 삶의 형식을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자꾸 형식이란 말이 조금 불편하시면은 루틴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루틴. 여러분, 계피 싫어하는 사람들도 시나몬 먹으라고 하면 가끔 먹잖아요. 루틴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맞는 그릇을 그렇게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주어진 삶의 그 시간 속에서 형식과 루틴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기도의 형식, 말씀의 형식, 섬김의 형식, 이런 것들을 잘 세워나가서 예쁜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찬란한 내용을 담아내는 우리 가족, 또 우리 말씀상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